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가장 밝게 비춘다고 하지요. 마치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회복의 증거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연약한 것입니다. 한때는 그토록 굳건했던 믿음도 시간이 흐르면서 시들어가고 뜨거웠던 가슴도 어느새 차가워져 버립니다. 더욱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쟁과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 애쓰면서도 때로는 막막함을 느끼고 노후에 대한 걱정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치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역사는 단순히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한 교회의 회복을 통해 민족과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점점 더 큰 범위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전적이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회복이 현실에서도 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정말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생생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니느웨 성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악독함은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그 성으로 보내어 40일 후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멸망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유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성의 사람들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 마침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아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진심 어린 회개 앞에서는 자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회복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회복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악인까지도 멸망시키기보다는 회개시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된 안식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성경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증거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07년에 일어난 평양대부 흥운동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회복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의 앞날이 캄캄해 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주권을 잃었고 경제적으로는 극도로 피폐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절망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고 교회 성장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 침체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3년부터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하디 선교사의 기도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한국인들에 대한 자신의 교만을 깊이 회개했고 이것을 본 다른 선교사들도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물결은 점점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1904년에는 개성에서, 1905년에는 서울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7년 1월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2천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길선주 장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뜨거운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소리가 교회당을 가득 메웠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밤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이었다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회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죄로 여기지 않았던 작은 일들까지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 죄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거짓말, 도둑질, 시기, 원한 등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자백하고 돌이켰습니다. 또한 이 부흥운동은 사회적 변화까지도 가져왔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술과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정직과 성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증언은 별다른 증거 없이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한반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각 교회마다 사경회와 기도회가 열렸고 어디서나 회개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흥의 결과로 교회는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1909년에는 100만인 구령운동이 전개될 정도로 전도 열정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인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대부 흥운동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흥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민족의 앞날은 캄캄했으며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던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너지고 인간의 모든 지혜가 막다른 길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능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처,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를 입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는 평양 대부흥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둠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한국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물론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교회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었고 해방 후 폭발적인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방 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한국교회 성장은 세계 교회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복음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양 대부흥을 통해 형성된 한국 교회의 영성적 전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등 열정적인 기도 문화가 한국 교회의 특징이 되었고 이런 기도의 열정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단련된 한국 민족의 종교적 갈망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외침과 고난을 겪으면서 형성된 한국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기독교 신앙과 만나면서 뜨거운 영성을 낳았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앞날이 불투명해도 하나님만은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교회만은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소망이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한국 민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때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중년을 지나면서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의 서운함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의 두려움도, 은퇴 후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모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 안에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가정의 불화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화목을 되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도,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던 부모가 기쁨을 되찾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역사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자비로 바뀌었던 것처럼
평양 대부흥 때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참된 회복은 언제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죄악된 길에서 의로운 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긍휼과 용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우리의 절망이 너무 커서 회개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무력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도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야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제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밝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 더 넘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같은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서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일이 생겨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서 희망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는 영적인 눈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으며 그 후에 회개와 돌이킴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패턴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런 패턴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영적 침체와 타락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각종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의존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욥기 33장 29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켜 생명의 빛으로 그를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겨울 같은 시간이라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밤 같은 시간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이라도 아무리 막막한 사막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의 길을 내시고 은혜의 강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소망적입니다. 들리는 소리만 들으면 두려우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천하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어져서 해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실제로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던 것처럼 기도는 자연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그 말씀이 자라나서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로운 현실이 창조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새로운 소망을 창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특히 회복과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복해서 읽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역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받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세워 기념비를 만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후손들이 그 돌들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일도 결국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아픔을 주지만 그것이 치료를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위함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고 흉년 때 가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계획을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계획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평강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있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회복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오늘도 하실 수 있고 과거에 보여주신 능력을 현재에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약속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차갑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고 누군가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누군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의 상황이 되고 막다른 길도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처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납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2절까지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회복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면 우리의 다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으며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죽음의 세력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죽었어도, 우리의 소망이 무너졌어도,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과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마른 뼈같이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새로운 소망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회복의 증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회복의 역사들은 앞으로 있을 더 큰 회복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큰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회복의 증거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는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때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이 올 것이고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회복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말씀의 위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